저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 부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118번 주님 강림 네 번째 교독입니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회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방문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리의 일을 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망망하는 자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문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이처럼 어려운 때 현실의 삶의 무게에 눌려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를 이처럼 주님의 거룩한 예배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세상에서 살 때 끝이 보이지 않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을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다 지나고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조용히 앉아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의 행적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들을 통하여 우리가 보다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게 되는 이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 잃은 것도 많고 얻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주위를 돌아보아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문제로, 장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염려하는 우리 이웃들과 성도님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로 돕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축하하는 이 성탄의 시절에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 교회를 잘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한 성령의 두루마기와 능력의 두루마기를 허락하셔서 우리 목사님, 저희들을, 우리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을 이끌고 하나님 전으로 이끌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능력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 예배를 뒤에도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어려운 때에도 수고를 마땅치 않고 기쁨으로 수고하는 그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연로하여서 병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어르신네들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투병 중에서 회복 중이신 박성혜 권사님, 김호순 권사님, 또 망막 이식 수술로 알력을 회복하고 계시는 우리 정광배 장로님, 또 원치 않는 알러지 반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정호민 집사님, 또한 또 많은 또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이 춥고 어렵고 힘든 시절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 위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병중에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십니다.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영혼을 변화시키는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헌금을 돌려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저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부족하여 신앙이 부족하여 주님이여 고민하고 있는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매일 감동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희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소망하며 주님이여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다 주시고 주님이여 모자랄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힘들어 하시고 하나님의 참 도움이 필요하여 은혜가 필요하여 소리 짓는 주님이여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그리고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참 넉넉함과 주님이여 우리의 삶의 여유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이여 교인들, 성도들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들 들어주시고 아버지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날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일기예보에서는 13인치까지 올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저희가 성탄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합 예배로 온 가족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크리스마스 날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저희가 예배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우리가 준비해 드리고 우리가 12월 20일 다음 주에 성탄주일로 섬기겠습니다. 성탄주일로 섬길 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드리며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7일,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저희가 이렇게 모이기 힘든데도 그냥 재직회 없이 지나가기가 너무 그래서 재직회를 하려고 합니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예배 마친 후에 즉시 짧게 우리가 재직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감사를 먼저 받았고 다 우리가 절차를 밟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재직회원들에게 알려드리는 재직회이기 때문에 나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성례를 허락하셨어요. 주시고 가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로 꼭 지켜야 할 두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세례이고 세례 성례식과 그리고 성찬식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했던 것이 거진 1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성찬식을 못했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찢어주신 몸과 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나를 잊지 말고 이 성찬식을 하라고 명령해 주신 이 명령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오랫동안 하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성찬식을 갖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찬기를 우리가 항상 떡과 잔을 준비해 잘라가지고 손으로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 성찬제를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기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조심해가지고 한 백에 하나씩 넣어드립니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는데 다음 주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앉으시는 자리에 그것을 하나씩 둘 겁니다. 두는데 성찬식은 다 아시듯이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안 받으셨으면 그냥 안 만지시면 돼요. 만지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면 저희가 다시 거둘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받으신 분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오시면 여기에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예배 보시는, 온라인으로 예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느라 많이 애를 썼습니다. 구역별로 저희가 나누어 드리는데 부탁을 드리지만 만약에 교회에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구역장 아니면 교회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내가 픽업 하겠다 하시면 교회에 오셔가지고 픽업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구역으로 통해 이것을 배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되고 성찬식을 다루실 때 참 엄숙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그냥 빵과 이 주스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히 기도하시면서 받으시기를 바라요. 전도사님과 저랑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도 여기 봉투에 넣기 전에 둘이 앉아서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참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처음에 이걸 받으시면 이게 뭔가 좀 의문이 가시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따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밑에 떡이 있고 위에 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제가 인도할 때 떡을 먼저 떼고 떡을 드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잔을 먹습니다. 그래서 받으시면 우리 동영상에 띄운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번 수요일까지 구역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연락을 못 받으셨다면 그리고 성찬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연락을 못 받은 분이 계시면 교회로 연락하시든지 구역장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참여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처음 시도하는 것이에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 이렇게 어려운 때를 하나님께서 잘 견딜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성찬식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요일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연락해 주셔서 저희가 갖다 드릴 수 있게 교회로 꼭 연락해 주시고 아니면 구역장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되셨죠? 장로님들이랑 지난 주일날 당회하기 전에 성찬식을 했는데 이걸 딱 보시더니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처음 보신 것이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받으실 때 놀라지 마시고 이게 성찬식이구나, 성찬식 할 때 쓰는 거구나 아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고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크리스마스 시즌, 꼭 예수님 빼먹지 말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를 서로 축복하면서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아니지만 요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빼먹고 크리스마스를 지냅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에 우리의 소망, 그리고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저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기쁨, 참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주신 기쁨을 열심히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위해 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이 기쁨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나의 기쁨을 뺏어가려고,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려고, 서로의 기쁨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잃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까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상황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이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든 곳에서도 이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쁨을 찾으시고 이 기쁨을 위해 싸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넓고 크신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을 피해 가려고 돌아가는데 그 걷는 길이 많이 힘들었나 봐요. 고통스러워 가지고 피곤해 가지고 였든지 하여튼 하나님과 모세에게 타령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말은 편안한 애굽에서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냐. 참 이곳에서 맛없는 음식 먹게 하고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 꿀과 같은 만나를 맨날 내려주셨는데 그걸 먹어가면서도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되겠냐 하면서 타령을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뱀을 그들 사이에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죽습니다. 죽었을 때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서 다시 돌아서서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모세에게 아뢰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뱀을 만들어가지고 꼬챙이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크게 높이 들 때 이 불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뱀에 물렸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보는 사람들만 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구하려 찾아온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이 이야기를 떠오르게 생각하게 하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로서 예수님의 탕자 비유 잘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큰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의 지시한 모든 것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너무나 잘 지켜요. 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만 붙잡고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내가 정의롭다, 내가 거룩하다 생각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기보다는 행위로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드리려고 애쓰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크게 존경받는 학자이며 겉으로는 거룩하게 살았기에 따라갈 수 없는 의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본받아야 할 거룩한 의인이다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하신 복음을 듣고 너무나도 묘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적적인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참 관심 있게 오랫동안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멀리서 어두운 밤에 사람들 눈을 피해 갈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직은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말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선생, 라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명칭은 몹시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하기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위험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찾아와 말을 걸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어보지 않은 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놓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불뱀 이야기를 암시하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세요. 노골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You need me 하신 것이에요. 너는 나를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으로 이 광야의 불뱀에 물린 자들과는 자기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던 니고데모에게, 나는 거룩하다 생각했던 니고데모에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와 같은 너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만 구원,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자기는 천국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드렸기 때문에 I don't need anything 하는 것이에요. 나는 필요한 것이 없는데 구원받은 자인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내가 지도자인데, 영적 지도자인데, 내가 바로 너가 찾는 메시아다 하신 것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두 사람의 단순한 대화가 아니에요.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몹시 특별한, 결력한, 학술적인, scholarly, theological, 신학적인, 몹시 진지한 대화였어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거나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진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말씀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오신 예수님이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신성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엔 주님께서는 하나님인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1장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해 주었지만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왜 하나님인 내가 이 땅에 왔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초점 삼아 두 가지 진실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깨달아 오신 주님을, 예수님을 함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냥 우리가 쉽게 던지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엄청나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얼만큼 사랑하냐 하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He gave us everything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주셨다.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그리고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주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두 진실을 찾아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첫 진실은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야 할 자들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더러워진 세상에 쓰러진 사람들이다. 죄인이다.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자기가 의롭다 믿고 살아온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도 세상 모든 죄인과 함께 인자를 믿어야 산다 말씀하시면 너도, 네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너도 멸망을 받아야 할 죄인이다 하는 것이에요. 너도 나를 믿어야 한다. 너도 어두움에 있는 자다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자랑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바리새인으로서 어떤 사람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나는 빛에 있는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고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도, 세상 모든 죄인 안에 포함된 너도 나를 믿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를 제외하지 않으시고 포함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You too, you too. 이 죄로 무너진 세상 안에 사는 사람 중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우리 구원의 출발점인 것을 아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영혼들입니다. 영원히 지옥으로 사형 선고 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도 you too 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맞아, 누구누구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의인인데, 허리를 피면서 나는 의인인데 저놈의 자식은, 저놈은 이런 말씀 들어야 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다 하는 것이에요.
지옥불에 던져야 될 쓰러진 영혼들이다. 주님의 말씀을 빌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을 받았어야 함을 꼭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알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엄청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 멸망에 빠져 있는 우리였는데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태를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묘하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 he's very smart.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지혜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찍소리 못합니다. 아무 말을 못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잘났다고 떠들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었다면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안 오셔도 됐어요. 내가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하지만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 너를 구하려 왔다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I need Jesus.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멸망받은 사람이다. 깨닫고 예수님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꼭 알고 깨달아야 할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멸망받은 우리들을 위해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무너진 사람들,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게 독생자 아들을 버려가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행위로 구원받음을 믿고 살아온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무너진 세상을 끝없이 사랑하시는데, 너를 사랑하시는데 너를 위해 아들 나를 보내셨다.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어떤 거룩한 행위로 이 사랑을 받을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사랑을 받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를 포함한 니고데모야, 너를 포함한 이 많은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 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광야에 들렸던 불뱀과 같이 높이 십자가에 들릴 것인데 너도 오직 나만 믿어야 영생을 받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을 너는 받아야 된다. 사랑을 받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I will show you,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꼭 믿고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는데 사랑받을 수 없는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자에게 이 사랑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주셨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버렸어야 할 영혼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기다리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100% 완전히 헌신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이미 버렸다. 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얼마나 사랑하심을 보이려고 보내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멸망케 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고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구하시려고 보냈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 우리의 상태는 벌써 심판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옛 쓰러진 상태에 가만두신다는 말씀이에요. 왜냐?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멸망시킨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멸망받은 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가만두신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사랑을 보이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면 그에겐 멸망이 아니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죄로 쓰러진 우리, 살아날 다른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길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강도도 한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그 한마디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어떻게 보답해 드릴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산 소망이나 기쁨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고 사는 자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참 뜻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길 원하셔서 전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오직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꼭 믿으셔야 합니다. 오직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광야에서 들려진 불뱀을 바라본 자들만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스토리예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소원은요, 이 구원을 아시기를 바라요. 제가 여기서 얼마를 사역을 할지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항상 전하는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죽은 말이에요. 아무 필요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단 이것을 건질 수 있다면 나는 아니면 죽은 죄인이었는데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는지, 이 크신 사랑을 주시려고. 바리새인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쌓아놓은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 전부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크리스마스 잊지 마시고 He came for me 잊지 마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He came for me. 죄인인 나를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 이번 크리스마스 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참 하나님을 모르는 멸망받은 저희들을 끝없이 사랑하시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저희 교회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계신 참 교인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주님 그 사랑 심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04장 1절, 2절, 3절 함께 찬양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성찬기 받으시면 받으신 대로 열어서 뜯어서 드시지 마시고 다음 주 예배 때 우리 모두 함께
성찬식에 참여할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둠 속에 사랑을 모르고 살던 죄인을 구하시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알아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널리 전하기를 소원하는 볼트모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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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